어떤 문화권의 언어 구조는요, 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의식 구조는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게 만들어진 언어는요, 다시 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의식 구조가 언어를 만들었지만 언어가 다시 의식 구조를 지배하는 그런 순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언어에는 수많은 시간 동안 이어진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의식 구조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언어는 다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의 특징을 보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영어를 비롯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언어들은 여러분 동사 중심의 언어입니다. 영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 모두 영어를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까? 네. 동사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동사의 변화가 가장 어렵습니다. 동사의 시제에 따른 변화가 제일 어렵죠.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뿐만 아니라 각 시제의 진행형이 따로 있고 완료형이 따로 있습니다. 또 완료 진행형까지 무려 12시제가 있습니다. 각 시제별로 사용하는 동사가 다 다르죠. 동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정확하게 규칙대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대로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것도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 행동이 일어났느냐, 그 행동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느냐, 또 끝났다면 그 행동이 지금과는 아무 연관이 없느냐, 아니면 현재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냐, 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나누어서 표현합니다. 그래야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영어권 언어들은요, 동사, 즉 행동을 표현하는 데 가장 큰 관심을 두는 언어인 거지요. 반면에 우리 한국의 언어는 형용사에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우리나라 말의 영역이 형용사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파랗다라는 상태의 표현에도 푸르다, 퍼렇다, 푸르스름하다, 새파랗다, 시퍼렇다, 푸르댕댕하다 단어가 정말 많습니다. 이 모든 상태 표현의 영어 단어는 그냥 블루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각 형용사 단어의 뉘앙스가 표현하는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푸르스름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블루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고즈넉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마 절대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영어에는 높임말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에 따라서 말이 전부 다 다릅니다. 좀 죄송합니다만은 밥 처먹었냐, 밥 먹었냐, 식사했냐, 진지 드셨냐,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각 문장의 대상뿐만 아니라 기분과 상황까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행동 자체보다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태 표현에 능숙하고 영어는 동사 표현에, 동작 표현에 능숙합니다. 여러분, 기쁘다라고 하면 영어권 사람들은 기뻐하다라고 동사처럼 표현합니다. 행복하다보다 행복해 하다라고 동사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더 익숙해 하더라고요. 그들은 행동을 표현하려고 하고 우리는 상태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행동을 여러분 혹시 느끼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요, 행동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신뢰라고 생각하는 경향까지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에 가면은 행동 쪽으로 가면은요, 거시기 하다라고 표현해서 어물쩍 넘기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거시기가 거시기 하잖아 그러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살펴본 결과 기독교는 부득이 행동의 종교, 즉 동사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종교다라고 얘기한다면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좀 시비를 걸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경은 모세오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다른 경전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행동과 사람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경전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와 지구와 생명체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절대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창조주와 인간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과 인간의 죄인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행동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요, 죄인 정체성으로 욕망을 따라 살던 자기 됨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빗대서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즉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증거는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헛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행동의 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기 전과 비교해서 행동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거칠어 보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라인을 긋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까닭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확신과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뭘로 처리하려고 하느냐면 느낌으로 처리를 하려고 해요. 형용사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강하기 때문에 조금은 사실은 동사중심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텐데 우리들에게는 좀 거칠고 좀 지나치면 무례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도 거시기가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하란 말이요.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들어야 되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제가 선을 좀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굳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들릴지 염려스러웠지만 동사적인 종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있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행동, 즉 선이기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어떤 행동이 선이고 어떤 행동이 악, 죄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의 결과는 무엇이며 죄, 악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심판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선이 명확하십니다. 행함 중심의 동사 종교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가의 계명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동사적 표현이 가득합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법전의 개념입니다. 법전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다는 말이 여러분 읽으실 수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행동을 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유추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 역시 그렇습니다. 마음 상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보고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볼 때 옳으냐 틀렸느냐를 판단해서 죄와 의를 정할 뿐입니다. 그 행동에 대한 판단이 죄인 경우 심판을 받게 되고 의인 경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동양의 종교들은요,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종교 개념입니다. 동양의 종교들은 그렇게 명확하게 정해진 행동 규정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지 않냐고 물어보신다면 완전히 잘못 짚으신 겁니다. 그건 굳이 종교의 영역까지 가지 않아도,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종교적 규정이라고 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죽이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여타의 계명들은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동양의 종교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양의 종교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절대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개념이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창조신이 있다면 그 창조신은 이 세상의 운영자입니다. 그렇죠? 만들었으니까. 만들었으면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이 정한 각 존재의 규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규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신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옳고 그름의 결과에 대한 분명한 신의 반응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죠. 이래야 관계가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동양의 모든 종교, 더 나아가 진정한 기독교 외에는요, 공평타당한 죄의 기준과 의의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른 일관된 심판의 기준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동양의 종교에는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신이란 이 세상을 창조한 주권자로서의, 절대 주권자로서의 신의 의미입니다. 그런 신은 동양 종교에 없습니다. 동양 종교의 바탕은 무엇입니까?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모든 것이 신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신이 없다는 뜻이죠. 창조의 목적성이 창조세계의 규정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 규정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 신이 없다는 겁니다. 불교에 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교는 원래 신이 없어요. 불교는 수행자가 신이 되는 종교예요. 불상에게 절하는 종교는 원래의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의 모태가 된 힌두교에는 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힌두교야말로 범신론적 다신교 샤머니즘이죠. 여러분, 유교는 어떤가요? 공부하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유교라는 종교는 본래부터 종교가 아닙니다. 유교라는 종교는 없어요. 유교가 아니라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가의 국가 통치 이념이 유학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국가 통치 이념으로 전해지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국의 토착 종교 조상 숭배 사상이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착 종교인 샤머니즘과 합해진 것이죠. 그래서 유교가 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모든 종교는요, 범신론의 다신교적 샤머니즘일 뿐입니다. 절대신이나 존재를 있게 한 창조신 개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의 종교에는 신과의 관계를 통한 구원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들은 인간의 타락한 종교 본성에 따라서 자기 욕망 성취를 바라는 우상 숭배 이상의 개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석가모니는 그런 힌두교의 기복적 종교와 인간의 삶에 허물을 느끼고 인간이 수행을 통해서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는 새로운 종교를 창안했습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따라서 불교는 마음 수련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 수련이라는 것이 현실성이 완전히 없습니다. 마음 수련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분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방법, 부동심을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말해도 동양의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부동심, 해탈, 이건요 모두 감정과 느낌에 치중되어 있는 종교 개념입니다. 더구나 정작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해탈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를 믿는 주변 사람들 중에 해탈하고 싶어서 절에 가는 사람이 있던가요?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불상이나 여타 신의 형상에게 절하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빌 뿐이죠. 결국 샤머니즘과 불교는 전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 위쪽에 가보면 산신각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동양 종교의 바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먼저 동사의 나라들인 유럽에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왠지 알 것만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회개와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제가 사대주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자 그 나라에서는요, 지속적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의식이 자라났습니다. 권력이 폭력적으로 인간됨을 억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즉 죄다라는 인식이 자라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은 권력과 소유를 넘어서서 적용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유럽 쪽의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복음과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올바로 자리 잡은 곳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신분제의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이 나타났습니다. 그리 길지 않았지만 기독교는 그 사회에 행동을 일으켰습니다. 자, 제가 행동이라고 말한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그 사회에 행동을 일으켰어요. 정서를 일으킨 게 아니라. 그것과 비교해서 형용사의 나라인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졌습니다. 신분제와 권력의 폭력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것인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감동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반복해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는 커졌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감동을 더 크고 깊게 느낄 방법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크게 건축했습니다. 기독교가 돈과 힘과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들은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복을 주는 신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샤머니즘과 합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돈이 너무나도 필요했고 성공을 바랬던 사람들은요, 욕심을 버리라는 불교가 아니라 욕심을 이루어준다는 기독교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그나마 아주 조금 이야기하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아예 입을 다물었습니다. 음악과 심리학 프로그램들, 공동 유희 프로그램들, 그런 여타의 프로그램들을 동원해서 모여든 사람들의 마음에 재미와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상담학과 심리학, 레크레이션과 음악 전문가들이 감동 자아내는 영역에 고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고용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데 성공해서 돈을 번 목사들은 총신대학원과 각 대학교 채플에 와서 교회는 정서와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교하면서 종교 성공학 강의를 했던 것을 저는 무려 7년이나 들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국교회는 세상을 창조한 신이 없는 동양 종교화 되어갔던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창조주가 없으니 선과 악에 대한 절대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죄와 악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사업 실패, 건강의 위기, 관계의 고통이 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게 한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되는 거네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있던 시절은 악한 시절이었던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성공과 형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마저도 여러분, 이제 21세기로 접어들면서요, 이렇게 희미해진 신 개념 속에서 신이 나에게 성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근거가, 그거에 대한 믿음이 거의 사라지니까 이제 한국 교회는요, 나이 든 사람들을 제외하면 교회에서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다는 개념을 유치하고 미개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교회 가서 기도해서 성공한다고 정말 믿을까요? 그런 청년들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느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위로와 격려를 기대합니다.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한 음악과 설교로 용기를 북돋워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에서 복음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나마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 같은 본성적 느낌에 보험 드는 셈치고 예배를 참석하고 헌금을 하는 정도일 뿐이 그나마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젊은이들의 신앙 개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색을 띠게 되면 결국 지독하게 이기적인 감정주의 공동체가 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치된 감정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만큼 뭉치는 천박한 종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익 추구를 간곡히 바라는 수동적 성향의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기까지 하면서 집단 자기 최면을 걸면 뭐가 생깁니까?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을 신적 존재로 추앙해서 눈으로 보이는 신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광화문에 나가면은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그 사거리에서 통성기도를 해대는 어이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정은 이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익이 충족되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 신앙은 자기 이익의 충족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신앙입니다. 감정적 신앙이라는 것은 이익 추구와 그로 인한 기분의 얽매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이익에 대한 욕망을 종교를 통해 타당화시킨 개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이 육체적 이익과 쾌락과 만족을 얻기 위한 궁극적인 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옳음의 개념이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신을 만들고 종교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죄와 그것에 대한 형벌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종교는 원래부터 정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아합 시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에 정의가 있었습니까? 지금 아모스 읽으셨습니다만 아모스에서 뭐라고 합니까? 정의가 공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의 분노나 복을 주는 신의 행동 원칙에는 우상 숭배의 개념의 신적 개념 속에서는요, 어떤 신이 어느 때 분노하고 어느 때 복을 주는가에 대한 정확히 정해진 개념이 없어요. 신이 기분 내키는 대로 정해진 때와 기준 없이 일어납니다. 세계 모든 종교가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열정을 가지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감정적입니다. 신에 대한 인간의 행동은 옳음이 아니라 신의 기본을 맞추기 위한 종교적 아부이기 때문이지요. 지극히 감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몇 번 강조드렸습니다만, 내 소원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완전히 틀린 겁니다.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내 소원의 간절함이 신의 반응을 일으킨다면 틀림없이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제대로 된 신이라면 간절함이 아니라 그 소원의 정당함, 즉 옳고 그름이 훨씬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내 소원을 이루는 종교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간절함에 반응하는 신이 아니라 옳음에 반응하는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신이 없는 느낌과 감정 중심의 동형 종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상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는 서울이라고 사실을 말했는데 상대방이 기분이 좋지 않다, 은혜가 되지 않는다, 감동이 없다, 영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죄와 심판과 영생과 구원은 여러분 느낌이나 기분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진리가 진실이 아니면은 그건 궤변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 앞에서 감동 운운하는 것은 기독교가 타락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없으면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감동이 있어야 사실인가요? 벌써 감동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은요, 진리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기독교가 느낌 종교가 되면서 사실보다 개인의 정서, 즉 느낌과 감동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종교 안에서 결국 목사는 코미디언이 되어야 되고, 가수가 되어야 되고, 표현력 뛰어난 연설가가 되어야 되고, 아니면 선동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이 시대에서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마음먹은 거 아시겠죠? 믿고 행하는 종교가 아니라 자기 욕망과 느낌만 있는 우상 종교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라 감동입니다. 성경은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온통 이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다단계 설명회지요. 다단계 설명회에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속아 넘어갑니다. 교회는 영생에 대한 가장 엄격한 사실과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내가 옳은지 틀렸는지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감동과 감정은 엄밀히 말해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옳음을 알았으면 실천하면 될 일입니다. 감동이 있어야 실천이 가능합니까? 그건 벌써 핀트가 어긋난 거라니까요. 옳음을 알았으면 그냥 실천하면 될 일이라고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은 나의 악함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성령께 의지해서 내 행동을 수정하고 그 분야에서 옳음을 행할 수 있게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눈물이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은 있어도 눈물을 흘렸던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감동되어서 그 자리에 눈물을 흘리고 앉아 있었던 사람이 기록되어 있나요? 눈물이라는 감정적 표출로 회개를 끝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와 찬양을 감정적 만족감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 성도 여러분들이요, 옳음에 집중하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신 옳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교회가 옳음을 추구하는 진정한 기독교를 전하는 공동체였다면 절대로 이단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옳음을 추구하는 공동체는 행동으로 말하고 증명할 뿐입니다.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을 따라오거든. 6월절? 알았으니까 네가 거듭났으면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 그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간단합니다. 네가 뭘 믿는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나는 별로 관계하고 싶지 않으니까 네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네 행동으로 나에게 보여줘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도리, 영생의 도리를 정말 제대로 전하고 있어?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복잡한 이야기를 하려니까 눈물이 필요하고 열정도 얘기해야 되고, 목사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것,
그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옳은 행동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산상설교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 이야기하던가요? 산상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왕으로서의 설교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라 하지 말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상설교예요. 여러분 산상설교를 읽어보세요. 이단이 나오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는 거 하라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사람들이 찬송하면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마음이 어두워지는 부분을 느낍니다. 이 사람들 며칠 지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는 진정한 믿음 속에서 한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감정에 들떠서 외친 소리였을까요? 답은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익에 기반한 감정적인 종교 개념으로 예수님을 이해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가 기대했던 그 신이 아니구나, 내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게 확인되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를 제거했습니다.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죽든지 예수님을 죽이든지. 한 번 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든지 예수를 죽이든지. 나는 내가 죽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입니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과 오히려 나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주여,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죄와 싸우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성령님 감동해